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 당연히 말이죠. 성경의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속에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 66권의 내용을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요약해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인간의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종교 개혁 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복음서 속의 복음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의 알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독생자, 즉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문제점은 불완전성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떨 때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변하기 쉽고 일시적인 그런 사랑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사랑할 수가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건부적인 사랑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give and take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죄와 흠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랑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인데 무엇을 주시는가? 첫째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16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 각종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야 여기서 표현이 안 됐지만 앞줄에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먹어도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그 실과를 먹고 자기에게 하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대로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에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고 하면 그처럼 무한하게 사랑했다.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울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영은 전부터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처럼 양팔을 딱 벌리면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팔이 쭉 뻗어나가면 계속 옆으로 무한정 뻗어나가는 것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먼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기대에
부응하면 인정하고 상처 주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죠. 사랑하는 것은 남아도는 것을 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때 말이죠.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이죠.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고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넓고 길고 깊고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화재가 난 건물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말이죠. 불 속에 갇혀 있으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 불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어요. 하마 속에서 말이죠. 화상을 입으면서도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마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들이 멸망치 아니하도록 주셨다라고 1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절에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멸망치 않고입니다. 멸망하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로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나타내요. 멸망이다. 하나님의 정죄로 인해 가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진 것을 멸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잃다, 상실하다. to lost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지다, 파괴되다. to perish. 안 그러면 be destroyed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구원과 반대가 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것이죠. 또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나타낼 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영생 사이에는 어떠한 중립적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서 인간 스스로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죄와 허물 죽은 인간들을 내가 구원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 이전의 모든 영광을 비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버리고 제2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를 끊어놓았고 인간은 스스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 죽은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물에 빠진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헤엄을 못 친다 할지라도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아니하도록 주신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길 정도로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중요한 단어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은 심판하려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평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다, 분리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죄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보면은 후자인 정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죄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말이죠. 큰 불이 나가지고 집안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같이 있는데 소방관이 와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왜 말이야 불 조심하지 않고 말이야 불 냈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먼저 끌어안고 밖으로 데려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왜 말이야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너를 살리려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심판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왔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예요. 원어에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죄의 근세에서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 원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가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5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째는 중생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중생케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탄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침례하시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유기체가 팔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영적인 유기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 침례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재하시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쳤는지 안 그러면 어깨에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너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을 치기 때문에 사단은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정이 되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보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 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의 뜻이 뭐냐면 믿음, 신뢰, 확신, 충성, 의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하면 단순히 말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시겠지, 하늘나라가 있겠지, 그 말이 맞을 거야 하는 정도의 지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참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마음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삶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전은 말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배를 타야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본절에서는 독생자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가? 본절은 말이죠, 그냥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성품이라든지 그리고 건세라든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고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린 유일한 길로 이 땅에 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거절하면 결국 원래 상태인 멸망 가운데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18절의 말씀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라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저자는요, 이제까지 설명해 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정 또는 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갖다가 언도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죠. 말로는 빛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의 빛을 원하는 것이고 평안한 삶의 빛을 원하는 것이고 사랑의 빛가운 별을 원하는 것이고 진리의 빛을 원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말이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숨길 수가 있지만 빛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가? 본절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말이죠. 전도하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부담스러워하고 해결을 하지 아니하는가? 빛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빛이 보면 자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붙여보면 자기가 죄와 험으로 죽은 인생임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빛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에요. 몰라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기 쉽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의 신약 언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메타라고 하는 이 말은 바꾸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하다, 마음을 붓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이런 단순한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어쩌면 은혜로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갖다가 반기면서 안아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갖다가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영적인 방향 전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문의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본성적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대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갖다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택해가지고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점점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악행으로 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빨리 물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죄를 감출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그 죄에 대해서도 회개조차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빛을 피하는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은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이 진리를 쫓을 때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본문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진리를 쫓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 단순히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와 허물로 영적인으로 죽어 있는 죄인임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지만, 허물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간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치유의 빛이 되고 회복의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말이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내를 품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은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빛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빛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빛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그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을 시키는 사랑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생들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증거된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이다 오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